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이 대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로또 복권을 사놓고 당첨을 기다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다림입니다.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주인공이 스칼렛 오하라가 그 모든 게 황폐케 된 그 대지를 바라보며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언젠가는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지요. 이런 기다림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이란 말씀에 근거한 기다림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기다림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의 강림이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요셉의 관점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서술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요셉을 이 본문 앞부분에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메시아,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 앞부분의 16절을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인데 정작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고 기록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에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은 혈통상으로는 다윗의 계보를 이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8절 말미에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8절 앞부분에 보면 이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의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시 결혼 규범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 1년 전에 약혼을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당시 약혼자인 마리아의 나이는 10대 중반 이하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적어도 중3 이전에는 다 약혼을 하고 1년 후에는 결혼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좋은 풍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야 약혼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구속력도 없는데, 당시의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강한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녀가 약혼을 하면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됩니다.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데, 다만 결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동거를 한다든지 또 혼전에 아이를 갖는다든지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이 약혼의 관계는 구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임의로 파기할 수가 없었어요. 배우자와 사별하지 않는 한은 이건 절대 깨질 수 없는 약속입니다. 다만 만일 약혼 기간 중에 배우자의 성적인 부도덕, 간음한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예외가 되는데, 구약 율법 신명기에 따르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로마가 지배를 하던 당시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법을 적용을 해야 했는데, 로마 법에서는 주민들이 임의로 돌로 쳐서 누구를 죽이는 그런 사형 집행 방법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법에 따르면 이혼으로만 이 약혼 관계가 처리될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약혼 관계를 이혼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약혼자와 이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개적인 절차를 따라서 상대방을 재판장에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택한 방식은 무엇이었느냐? 오늘 19절 중반에 보시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게 요셉의 자세였어요.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합니까? 19절 앞부분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의롭다는 표현은 뭐 착한 사람,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요셉의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애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며 살았던 요셉에게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과 한 번도 동거한 적이 없는 관계인데 말이죠. 그러니 요셉의 마음과 동시에 이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던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냐 말이에요. 이 10대 청소년기에 달콤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축복받는 결혼 생활을 기대하고 어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할 것인가, 어떤 신혼 살림집을 꾸밀 것인가, 이런 꿈을, 소박한 꿈을 꾸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의 평범한 삶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이 충격적이라는 단어만으로는 결코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큰 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마음을 먹었느냐?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율법을 따라서 정식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혼의 절차를 밟으면 만천하에 다 드러납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대이지만 함께 모여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보다 더 빨리 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용하게 마무리를 짓고자 한 겁니다. 만약에 둘 사이에 율법을 어긴 채 혼전 임신한 것이 드러날 경우 이 주위에서 쏟아질 온갖 손가락질과 비난, 게다가 주의 사자를 통해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했을 때에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더 당할 모욕과 수치, 그리고 마리아가 산모로서 끌어안아야 될 그 모든 주위의 시선,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요셉은 알려지지 않는 것을 바라고 조용히 끊어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요셉의 심경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정말 복잡한 심경입니다. 그 심경을 20절에 표현하기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낮에 밥을 먹어도 밤에 누워도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한숨만 나오고 앞이 캄캄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불러오는 배를 감출 수 있습니까? 출산이라는 현실을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기의 울음소리를 나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요셉의 인생의 최대 오명이 지금 씌워지게 된 거예요. 사람은요, 아픈 건 그래도 참을 수 있지만 억울한 건 못 참는 게 사람입니다. 당시 사회는 명예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명예를 잃는 것, 수치를 당하는 것은 죽음보다 훨씬 더 비참한 일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지요. 누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한 이후에 마리아의 심경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한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라는 그 수태고지를 들었다고 해서 즉시 이것을 덥석 받아들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도 믿을 수 없었고 마리아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겨지지 않는 현실이기에 놀랐고 생각하며 어떻게 하든 이해하고자 애를 쓴 흔적을 보여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헌신하는 것일까요? 열심을 내는 것일까요? 희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숙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무언가를 성취한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데서 인생의 성숙이 드러나는 거예요. 젊을 때는 혈기왕성합니다. 무엇이든 노력하고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고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고, 그래서 꿈을 이루어가는 것, 젊음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영원히 젊음의 상태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노화가 반드시 찾아오게 돼요. 20대를 지나면서부터 피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한 해 한 해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노화지요. 우리는 이 노화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혜자는 누구냐? 지혜자는 모르는 것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폭과 깊이가 있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우리는 노화를 어떻게 여기느냐면요, 인생의 적으로 여겨요. 노화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안티에이징, 이 노화를 적으로 놓고 싸우려고 한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낡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영양크랩에 보습제에 자외선을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하고 나간다고 해도 이 피부의 노화는 결코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도 흐려지죠. 치아도 약해지죠. 피부도 주름살이 생기죠. 관절도 약해지죠. 뼈도 아프지요. 귀가 마지막까지 청력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약해지면 여기다 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 새로워져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겉사람을 새롭게 하려는 것은 화장품 회사와 광고주가 힘쓰는 일입니다. 성도가 힘쓸 일은 뭐냐 하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이에요. 인생의 성숙은 수용하는 거예요. 노화를 수용하는 것. 제 아무리 대단한 성취를 했다고 해도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할 줄 아는 만큼 성숙한 사람입니다. 약함을 수용해야 돼요. 인생은 점점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약해져요. 나중에 마지막에 어린 아이같이 됩니다. 돌봄이 없이는, 부축하지 않으면 꼼짝도 못하는 어린 아이처럼 돼서 약해진 채로 되어야만 비로소 죽음을 경험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약함의 끝이 죽음이거든요.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내 생명이 약해질 때, 그때에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한계를 수용해야 돼요. 그래야 성숙한 인생입니다. 하룻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무서움을 모르고 한계를 모를 때, 그게 다 젊은 시절, 철없던 시절에 하는 얘기지요. 성숙한 사람은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한계를 수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노화도 수용하고 약함도 수용하고 한계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계속 무언가를 더 성취하려고 하면서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노욕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인물들의 공통점은요, 한결같이 다 무언가를 성취해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 나이 75세 때 그가 꿈에 그리던 설계도를 가지고 인생 새 출발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개입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부르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땅이 어디예요? 몰라요. 알지 못하고 갔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루만큼, 한 걸음씩만큼만 어디를 가는 줄 전혀 모른 채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길을 갔다고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용하는 데 걸린 시간이 25년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을 얻게 되었는데, 이 100세라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성경에 보면 인간의 가능성이 0%가 된 시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이제는 모든 생명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았다. 인간의 소망이 비로소 0%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인간의 100% 불가능한 시점이 되었을 때에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살아계심을 보여준 사건이 이삭의 출생 사건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혈기왕성한 나이 40세,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로 살며 동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 힘이 있었을 때에는 그를 하나님 세우지 않으셨어요. 미디안 광야에 이름 없는 목자로 살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마음에 아무런 동족을 해방하고 싶은 열망과 꿈이 1%도 없던 바로 그 시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사래를 치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요. 그래서 모세는 동족을 어디로 이끌어야 될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출애굽한 백성이 가는 길, 모세가 나침반 들고 지도 들고 간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멈추면 서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한 걸음씩만 순종하며 따라갔을 뿐이에요.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이 언제 골리앗을 넘어뜨리리라 물맷돌 돌리는 연습을 하고 그 이후에는 내가 왕좌에 오르리라 하면서 왕위를 찬탈하기 위한 계략을 세운 적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까닭없이 사울왕이 시기하며 다윗이 죽을 위협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는도다. 다윗이 그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 인생의 황금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 그때까지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들짐승처럼 쫓겨다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성취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대로 수용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 인생의 한계점에서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용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방식,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가? 왜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메시아의 탄생을 나타내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고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예측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외성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눈을 떠 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대부분 기대대로 예측한 대로 펼쳐지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살면 살수록 어려워져요. 그래서 찬송 가사가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무엇을 들고 와요? 손 들고 옵니다. 이 손 들고 온다는 것은요, 무능한 사람의 자기 고백이 아니에요.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뭐냐면 손 들고 백기투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 내가 통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따라 살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수용할 때까지, 믿음의 사람 될 때까지 그렇게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납득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현실을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을 보세요.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이해될 수 없는 현실에서도 그러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순종하여 행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해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순종했어요. 수용한 겁니다.
팀 켈러는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대와 예측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이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용기는 내 의지와 마음이 얼마나 강한가, 그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용기를 뜻하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신의 기대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말씀대로 믿고자 하는 그 용기가 바로 그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케 했고 메시아의 탄생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믿는가? 혹 내 기대를 더 빨리, 더 쉽게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빨리 혹은 더 쉽게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게 뭐냐면 우상입니다.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입니다. 모든 우상의 핵심은 어떤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망을 쏟아붓는 것이 우상의 핵심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기대되지 않은 인생이 펼쳐졌어요. 온 인류의 관점에서 보자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시점이요,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증거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요셉과 마리아 개인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기막힌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일을 대하는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용기 내어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범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에게만 하나님 찾아오시나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의 인생이 과연 기대대로 되었느냐? 기대대로 펼쳐지지 않는 인생, 우리의 삶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기대대로 펼쳐졌나요? 아니면 기대대로 펼쳐지지 않았나요? 우리의 결혼 생활 과연 기대대로 내가 꿈꾸던 대로 되었나요? 오빠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던 그 시절, 그 오빠와 떨리는 손을 잡고 그 가운데 통로를 걸어가면서 그 웨딩 마치 따다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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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단 펑펑펑 축포가 퍼질 때 말이죠. 그 오빠는 지금 어떤 오빠가 되어 같이 살고 계신가요? 함께 살고 계신 그분이 내가 그토록 일평생 마음에 꿈꾸며 살았던 바로 지구상의 그 유일한 한 분인 그 배우자가 맞나요? 그렇다면 이혼율 30%가 넘는 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아니, 참고 사는데 마음으로는 벌써 이혼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자녀는 어때요? 그렇게 애지중지 피땀 흘려 사랑으로 키운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대로 자라던가요?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가 우리 자녀들이 원하던 대로 다 열리던가요? 어느 부모님이 자녀에게 야 소박하게 욕심내지 말고 가까운 데 동네에 있는 대학 가라, 그렇게 안심시켰대요. 신림동 사는 부모님이. 관악산 밑에 사는 부모님이 말이죠. 내 자녀라고 해서 부모님의 소박한 기대대로 다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사업이 그렇게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애태운 만큼 됩니까? 우리의 재정 상황이, 우리의 노후 생활 자금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가 바라던 대로 되느냐 말이에요. 과연 기대대로 꿈꾼 대로 노력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지금 노력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원대한 꿈을 꿔도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기대대로 이룬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소위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러운 눈빛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과연 기대대로 이루었다고 그러면 행복할까? 그렇다면 이 세상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분은 지금 삼성의료원 특실에 누워 계신 이건희 회장님이 가장 행복한 분이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마음에 안식도 없고 평강도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기대하던 바를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하나님 없는 인생 그 자체가 무의미한 인생이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만족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기대대로 노력한 대로 꿈꾼 대로 되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릅니다. 심지어는 인생 실패자라고 낙심하고 있어. 인생이 끝났다고 여기는 이들. 젊은이들이 즐겨 쓰는 표현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나는 이미 끝났다. 다음 생에. 다음 생을 기대해야 된다. 그 불교 윤회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다 멀쩡한데 그 속에는 다 들어가는 속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응어리는 마음속에 억울함이 가득한 그 속울음이 끊임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연을 안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대로 되는 게 과연 복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대대로 되는 게 복이 아니다. 오히려 기대대로 되지 않았기에 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기에 우리의 한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기대한 대로 펼쳐지지 않은 인생이라 해도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어요. 거기에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요, 그 순교자들이 그 핍박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켰기에 다 생명을 잃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믿음을 지켰는데 끝이 순교라니? 아니요. 그 순교자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순교자들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기대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 믿음을 지킨 대가로 만국이 주께와 경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경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계획대로 기대대로 꿈꾼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대를 넘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마침내 형통케 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다 이해되지 않지만 작은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대대로 되지 않기에 속상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린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대 넘어 일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며 우리에게 복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형통케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